안녕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와도 아무도 인사도 않고 이렇게 헤어지고 하는 게 좀 안타까워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린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요나서를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하고 같은 그런 정말 심정이라는 요나 자체가 참 그런 심정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이게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뭐라 그럴까, 그냥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할 수밖에 없고 상대방이 문제고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아주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생겨서 나를 힘들게 하는가, 그런 생각으로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러면 이게 이제 점점점 쌓여져 갖고 목에까지 차는 거예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때 가서 그냥 대단한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기도도 잘 할 줄 몰랐어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마디를 하면 그 목에까지 찼던 것이 그 순간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들여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게 탁 내려가면서 마음이 평안이 오고, 그리고 그렇게 문제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 문제 때문에 죽을 것만 같고 그 문제 때문에 그 상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했는가, 그런 마음으로 모든 것들이 다 내려앉게 되면서 다시 마음의 평정을 찾고 그 편안한 가운데 살아오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마찬가지 그런 상황에서 계속 같은 패턴으로 그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처럼 아주 힘들게 더 이상 내가 견딜 수 없는 상태까지 하나님께서 몰고 가신 거죠. 그게 17년 전의 일이었는데, 이제 하던 사업이 이제 문을 닫는데, 그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한꺼번에 그 여러 문제로 이제 저한테 그걸 다가오는데, 제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가면서, 그 전에는 힘들면 주로 어떻게 하나요? 그냥 이거는 뭔가 구조상의 문제야, 불만, 불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친구들 만나서 하소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한꺼번에 닥쳐오기 때문에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온누리교회 다니는데 저희 집에서 좀 가려면 시간이 걸려서 그냥 집 가까운 데로 이제 한 달을 제가 새벽 기도를 간 거예요. 가서 그냥 17년 전에는 진짜 기도도 할 줄 몰랐었는데, 가서 이제 그 자리에 가서 앉아서 기도를 시작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냥 그 마음을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끔 제 마음에 그런 것들을 다 부어주셔가지고 회개를, 온전한 회개를.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냐면, 주님 이거는 안 돼요, 이해하셔요. 하나님하고 타협하고 저는 그렇게 지냈어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고, 저희 엄마가 제가 5살 때, 제가 지금 나이가 66세인데 61년 전에 고아원을 하시고 대안학교를 하시고 자체 내 교회가 있고 저희 엄마가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큰딸로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매일 새벽 제단을 쌓는 분이시니까. 근데 얼마나 어리석었냐면, 엄마처럼 하나님한테 온전히 발을 딛고 보면은 인생이 너무 삭막할 것 같다는 그런 너무 어리석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제발 나 위해 기도하지 마,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많은 한꺼번에 이제 주님이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저를 부르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던 것 같아요. 이 요나도 주님께서 부르기 위해서 그 고통 속으로 쳐넣잖아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끔.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숨조차도 쉬지 못하는 그 목에까지 찬 그런 상황. 제가 이제 이거 2장 5절부터 6절, 7절의 말씀을 갖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제 메시지 성경을 주로 보는데, 거기에 요나의 심정이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잠깐 제가 2장 5절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태양이 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심연이 나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산들의 뿌리가 놓인 해저에서 해초들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그 요나는 그 무덤과 같이 아주 숨조차도 쉴 수 없는 그 공간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까, 정말 고통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기도가 잘 나옵니까? 그땐 도저히 뭐 말도 할 수,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거는 어느 정도 별 문제 없을 때, 그때는 그냥 큰 소리로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 기도들을 구하는 기도도 다 하잖아요. 근데 정말 어려운 고통 속에 들어가면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 그냥 제가 그 고난 가운데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했던 것처럼 아마 요나도 그 안에서 무슨 뭐 소리를 지르면서 주여 나를 봐주, 이렇게 절대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마음에 너무 힘드니까 그냥 아버지하고 한마디 불렀을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다리신 거야. 그리고 요나한테 정말로 그 다음에,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회개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용서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은 해야 되잖아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을 불렀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 마음을, 그동안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했던 그 니느웨의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게 용서를 받게 될까 봐서 이 요나는 도저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하나님의 특성을 알기 때문에 그 말을 전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했는데, 그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불렀을 때, 그냥 주여, 내가 죽겠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을 뿐일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그 변화를 준 거죠. 요나의 마음에, 그래,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할 때는 내가 선지자로서 뭐든지 앞장서서 정말 정의를 위해서 부르짖었었는데, 그 우리의 적국인 그 니느웨를 위해서 하라고 하니까 내가 못했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헤아리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에 이제 변화가 이제 생겨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다음 단계들을 이제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6절을 한번 또 제가 읽어보면은, 나는 사람의 몸이 닿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때 내 뒤에서 문들이 쾅 소리를 내며 아주 닫혀버린 듯 했습니다. 나는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제가 이제 저는 노숙인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한테 이제 뭐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게 작년 뭐 중반기부터 이제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분들한테 이제 하는 얘기인 거죠.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 심연 밑바닥까지 갔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상황까지 되었는데도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발을 딛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깐 힘드니까 기도하고 잠깐 힘드니까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역사를 안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100% 집중을 하고, 다시는 지난 그 과거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서 이쪽으로 오겠다는 그 결단이 서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하고
정말 온전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건 제가 이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뭐라 그럴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만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회개와 용서와 이런 모든 것들을 하게 해주시고 그러고 나니까 저한테 너무나도 감사할 조건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는데 그 눈으로 보이지조차도 않고 그냥 내 문제에 갇혀서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고통 가운데에서 그 귀한 시간을 너무나 많은 시간을 버려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제 40대 후반에 이제 부르신 거예요. 17년 전에 부르셨는데 요즘 이제 뭐 체력도 딸리고 머리도 딸리고 뭐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불렀을 때 그냥 순순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이제 하지만 지금이라도 불러주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 귀한 비전을 저한테 주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17년 전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 주님께 이제 제가 저는 묻는 기도를 주로 많이 해요. 그럼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셔. 그래서 이제 음성을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님 영혼을 회복시키고 싶은데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요? 하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노숙인. 그냥 단어로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노숙인을 알긴 알지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이제 서울역을 나가본 거예요. 그날은 이렇게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서울역 앞에 있는 그 연세 빌딩 앞에 지금은 뭐 식사를 대접하고 뭐 이런 시설들이 되게 많이 되어 있어요. 아주 잘 복지도 잘 되어 있고 뭐 그런데 그때만 해도 17년 전만 해도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도 없었고 지하차도에서 이제 교회들이 와서 이제 봉사하고 그 정도였고 그래서 이제 비가 오니까 그 지하차도로 제가 내려가 보는데 아주 새까만 부대들이 그냥 종이박스를 치고 쫙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그 순간에 제가 그냥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야. 근데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죠. 인간 김미자는 뭐 그들을 향해서 정말로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이 절대 못 되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여간에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눈이 짓물릴까 봐 걱정이 될 정도로 그 눈물을 흘리면서 이 형제들을 향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2010년도에 제가 서울역 그 대로변에 1, 2층 임대를 얻어가지고 그 상담센터를 했어요. 바라온 상담센터. 바라온이라고 이게 죽어져가는 영혼에 새롭게 싹을 틔운다 해서 바라온 상담센터. 그래서 제가 이제 1년을 했었는데 그 2층에 잠을 재우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그때도 개인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무슨 어디 지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뭐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녁에는 우리 형제들만 있게 하고 그 2층에 잠을 재우는데 아무도 없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굉장히 이렇게 다툼이 생길 수가 있고 리스크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 제가 1년 만에 문을 닫은 거예요. 닫고 나서 지금 이제 작년에 이제 딱 10년 만에 다시 이렇게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거는 제가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게 아니고 하더라도 물론 제가 서울역 광장에서 일요일마다 가서 노방 전도를 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마음으로 제가 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제가 학교도 다녀야 되고 또 제가 출판 쪽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니었는데 어떻든 작년에 4월 말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학교를 제가 만약에 이 코로나가 아니어서 학교로 와서 강의를 만약에 들었다면은 도저히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나한테 그렇게 하셨나 할 정도로 어쨌든 이 기도라는 것은 정말로 고통 가운데 목에까지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말 한마디만 하셔도 그 다음 단계를 다 진행을 하게 해주시고 또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들한테 하는 얘기가 정말 기도의 자리에 가기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입을 띄어서 기도를 해라. 그리고 묻는 기도를 해라. 인생을 우리가 보면은 이 요나 같은 경우도 천방지축 자기 생각대로 지금 삶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고난의 고통 가운데 지금 처하게 된 거잖아요.
지금 우리 형제들도 그 천방지축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살고 또 그 욕구대로 살다가 거기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앞으로라도 다시 다른 정말 남은 인생 제대로 주님을 만나서 보람된 삶을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야 되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기도에 대한 것을 제가 이제 강조를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2장 6절 그다음에 7절을 보면은 내 영혼이 이제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게 지금 물고기 뱃속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단 한 가지 무엇이냐면은 기도라는 게 있구나 하고 이게 요나가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정말로 자기 힘든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 시름소리 같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다시 배 속에서 나오게 하셔서 정말 그 사명을 다 할 수 있게끔 다시 그 회복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가장 아까 교수님께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기도같이 진짜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깊은 단계의 기도까지 가려면은 정말 3일 금식을 하고 깊은 단계에 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단계까지 가기까지가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주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기도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그 기도를 통해서 갈 길을 인도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인생을 우리 생각대로 살아오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그랬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길을 못 갔으니까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길을 가려면은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야지만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으니까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꼭 기도의 자리에 가야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그 요나서 이 내용이 보면은 정말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하면은 그냥 심판하시면 되시잖아.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그것을 요나를 통해서 가서 심판하겠다고 전하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을 돌이켜서 다시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그 요나가 아니면은 이걸 전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요나를 끝까지 이렇게 자리에 오게 만들어가지고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요나가 돌아오게끔 해서 그 요나를 쓰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전도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전도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전도사님을 쓰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게 나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회복시키고자 다른 사람도 있지만 나는 너를 아끼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전도사님 우리 최재성 전도사님 지금 우리 교수님이 딱 보시면서 하는 얘기가 30대 중반이야. 와 대단하다. 그 나이에 정말로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해놓고 그 길을 안 가고 지금 뭐하고 있냐. 저희 딸이 지금 33살이거든요. 청년부 총괄 목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우리 딸이 뭐냐면은 자기 친구들 막 대기업에 가서 돈을 되게 많이씩 벌고 있는데 혹시 엄마가 그것이 부러워할까봐 이제 가끔 한두 마디 한 적이 있지만 저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최재성 전도사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각자의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이야 잘 살아가시고 계시지만 노숙하는 형제들이라면은 어떤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정말로
그 지워버리고 싶은 그 시간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때 그 삶을 내가 제대로 잘 살았더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그때 그 문제로 인해서, 그때 내가 잘못 판단함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인생이 과거로 훌쩍 가서 그걸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승화를 시켜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냐고요. 그 경험이 있었던 사람, 그 문제를 극복하고 다시 올라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회복이 되면은 또 그 문제를 가진 사람들한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끔 그 사람을 사용하니까. 그래서 우리 형제들한테 제가 하는 얘기가, 정말 힘들고 지금 여기서 뭐 당장 뭐 돈을 벌고 무슨 뭐 재력이든 뭐 지적인 성장이든 그거는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고난 속에서 지냈던 그 문제들을 가지고 승화를 시켜서 이 문제 속에 갇혀있는 형제들한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전하는 일을 우리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것을 하자고. 우리가 수혜를 받는 자에서만 머물지 말고 이제는 정말 주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 일을 해나가면 어떻겠냐고 저는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각자의 현장에서 우리 전도사님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다 나름대로의 뭔가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통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뭐 노숙자들만 필요한 게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들 성공적으로 열매가, 귀한 열매가 맺는 그런 그 복음 전도자로서 승리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